208장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남, 성장함, 열매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마치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고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가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확장, 성장이라는 면에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확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땅을 일고 옥토로 만드는 일과 씨앗을 정성껏 뿌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그것이 언제 삭이 나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때가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뿐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씨앗이 자라나는 한순간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 전도의 씨를 뿌려 놓으면 언제 어떻게 이 복음의 씨가 사람 속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중에 끊임없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독립적으로 확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 누군가가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농부가 온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꼭 열매를 맺거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옥토를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햇빛을 쬐는 일도, 땅 속의 자양분을 흡수하는 일, 그런 일은 농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결코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확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심겨진 씨앗을 자라게 할 능력도 없지만 동시에 씨앗의 성장을 막을 힘도 없습니다. 한번 심겨진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꾸준히 조금씩 성장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퇴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장이 정지하기도 하지만 식물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지나 퇴보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바탕으로 확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씨앗 속에 아무리 활발한 생명이 있다고 해도 대지 속에 자양분이 없다면, 땅에 자양분이 없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땅 속에 식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자양분이 많이 있으면 그 씨앗은 빨리 자라고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줄기와 가지, 좋은 결실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장에 있어서는 결코 성도들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수없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식물 중에는 싹보다 이삭이 먼저 내는 식물은 없습니다. 이삭보다 곡식을 먼저 내는 식물도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과정이 있습니다. 새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과정을 통해서 그 씨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농부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 때를 또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곡식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그 곡식이 익을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위해 훌륭한 신앙의 밑거름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할 종말론적 상황으로 확장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익은 곡식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구경 삼아 곡식을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미로 곡식을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 곡식이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늘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추수할 곡식을 거두는 종말론적 상황으로 확장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의 나를 주님 창고에 하늘 창고에 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